오늘 말씀은 대체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국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뢰가 어떠한 큰 일을 통해서 한 번에 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신뢰는요,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계속했을 때 그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고 또한 결국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일들은 하룻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씩 떠나면서 결국 뒤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결국 이들의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계획적으로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더운 여름에 이 무더운 밖으로 돌아다니면 힘드는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삶을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계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계획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만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성도도 나쁜 성도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성도도 나쁜 성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떠한 경우는 잘못하거나 실수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실수를 지적하는, 그래서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만을 막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잘했으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살지 않고 늘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이야기해줄게 라는 것이 마치 이제 호세아 10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았지만 사실은 오늘 호세아 10장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1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제단들과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무엇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복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고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이,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 신이다라고 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땅은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베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베델이라는 것을 이제는 벳아웬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뜻은 재앙의 집이다, 재난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재난의 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한 그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의지하고 열정을 다해 섬긴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아,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벳아웬의 송아지, 즉 베델에 만들어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이제 무너짐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이제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이제 동원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금송아지를 기뻐하던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것을 기뻐하던 금송아지 종교의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복을 주셨다고 믿는 그 우상, 또한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기뻐하였던 그 우상들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처럼 믿고 의지하던 그 금송아지가 이제는 그 아수르의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 에브라임 민족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 야렙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 부끄러운 삶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게 될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터지듯이 허무하게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배 나원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산당은 파괴될 것이다. 그 파괴된 자리에 이제 무엇이 날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제는 좌절하며 이제 더 나아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해요. 그들은 무엇을 외치게 된다라는 것, 차라리 죽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산과 산더러 자신들 위에 무너지게 해서 자신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극악무도한 그 일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우상에 대한 잘못된 예배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 지경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1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증상과 징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주면 그 복을 준 복을 그 1절처럼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돌아오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다른 대상에 빼앗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 이 기브와 사건은 언제 때예요? 사사기 때 이야기예요. 사사기 19장 21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한 레위인과 그 첩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때 기브와 무리들이 집을 둘러싸고 집주인에게 레위인을 내보내고 또한 그들과 동성애하여 그들의 성욕을 채워달라고 막 외치는 그 장면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첩을 밖으로 내보냈고 그녀는 기브와 무리에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 문고리를 잡고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발견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기브와 사람들에게 복수하도록 소리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모였지만 기브와가 속한 베냐민 지파만큼은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큰 피해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깨우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결단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준비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두 가지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나의 죄는 악의 삶을 사랑한 죄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고, 다른 하나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새긴 우상과 군대를 의지하는 그 죄를 끊임없이 범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적인 힘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요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자유로워서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작정하는 내가 그 시간에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 낙을 즐기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작정한 때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지금 금이 간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고 내 몸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 여러분, 금이 간 지팡이는요 결국 때가 되면요 그 힘이 닿으면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팡이가요 마치 우리를 영원히 지탱해 줄 것처럼, 보호해 줄 것처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와 같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소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등에 업고 옮기기도 하고, 또한 곡식을 빻아 가루를 내는 커다란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일들을 등등 하기도 하죠. 소가 하는 일들 중에 그러나 곡식 밟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 봅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매지 않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 맨 땅에 벤 곡식 줄기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소가 그 위를 밟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만큼은요 소는 자기 마음대로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밭 갈기도 싫어하고 연자매기들을 돌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축복과 형통만 주기를 풍요만은 좋아하는, 그래서 결국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그 풍요를 가지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열중이었던, 이에 하나님은 이 암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을 메어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멍에를 메어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사람을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반항적인 이스라엘 순종적인 소로 길들이기 위해 그 소를 제압할 수 있는 이방 민족 아수를 이용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고집하고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칼을 들고 찌르고 잔인하게 억누르는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말씀합니다.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이방 나라의 종이 되고 공고한 신세로 살아가며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노예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 그러한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심판으로 늘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압제를 받으며 공고한 날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또한 지탱하고 또한 바라고 어떤 그 우상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묵은 땅을 다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짓 우상과 신들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지금의 말로 그러한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도 이야기하시지만 늘 끝에는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 것들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 것에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더 좋은 취미생활과 더 좋은 여가생활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많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멸시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만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시간이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특정한 예배 시간만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조금이나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은연중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세상 일에 빠져 주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근데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에 대한 질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늘 신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세상에 빠져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తో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때가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겪어왔잖아요.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합당한 이유로,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안 돌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의 현재의 삶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이 말이 우리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삶, 우리의 삶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한 늘 매일매일 주님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